다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와 연관이 있는 복된 사람들의 자격을 1장 3절은 논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읽는 자가 단수이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이제 지안이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기를, 이제 2, 3세기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읽는 자가 단수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수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듣는 자들은 복수이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거의 다가 아마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전했던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설교 시간에만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넓게는 말하면 성경 전체를 읽으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읽는 자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그냥 뜻도 모르고 듣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듣는 자들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한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1절에 3절에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연계성이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고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려운 내용을 기록한, 이제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묵시서에 해당이 되는 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무턱대고 읽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루에 빠지는 거예요. 마구잡이라고 하는 말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대한해설 성서연구원에서도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강의를 2년 전에 제가 동시에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대요.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읽는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그 방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좀 더 많은 지식들이 이제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해서 종말론 용어에 대한 해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종말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가 해설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다 사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할 내용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계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이 세 가지의 일곱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인이 7개, 나팔이 7개, 대접이 7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올 겁니다.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곱인을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고 네 개 떼고 인을 떼고 또 나팔도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일곱 개 불리고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그 가지수만 해도 7개씩 세 가지 시리즈니까 21가지 사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주축이 되는 내용을 말하라고 한다면 일곱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정말로 계속 연구를 해봐서 아는데 무조건 기본의 어떤 선행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6장 들어가서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개론이라고 하죠. 개론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선행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 없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면 조금 친근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오전과 오후 예배 제가 이 설명을 안 합니다. 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곱인에 대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제 다음 주부터 첫째 일부터 1시간씩 하세요. 첫째 일 1시간씩.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21가지 1시간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연관된 것까지 가면 앞으로 이제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설교를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3개월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곱인이 급하죠. 알고 싶죠. 첫째 인이 흰말이 뭔가 알고 싶지만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이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반드시 청취하셔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첫째 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이제 이해가 이제 되실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내용을 제가 종합을 합니다. 왜 제가 학자들의 얘기를 말을 하고 왜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와 근대교회와 현대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 특히 역사신학 같은 경우는 2000년 교회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방식들을 정리해서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관점들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봐왔던 공감대가 형성했던 사람들과 어떤 그룹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나만 깨달았다. 그럼 100%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 깨달은 사람.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신학적인 이러한 지식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석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학이 조금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들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들은 정말 위험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로 위험한 해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객관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 일곱 시리즈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이건 뭐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세계주의나 또 어떤 9천년이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일곱 계시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 본경군과 삽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삽경은 제가 막간계시로 제가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이 개론적으로 개요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였던 박수원 박사님의 책을 제 책에도 빌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박수원 박사님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봉경군과 삽경군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포드, 그 다음에 모페트, 키들, 리스트, 조지 레드, 비슬레아 머리, 그 다음에 케어드, 로버트 마운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오니, 그 다음에 렘브런트, 그 다음에 오스본,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상근 뭐 박사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봉경군이 있고 삽경군이 있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봉경군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약속하는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일곱 시리즈.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계시들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것이 봉경군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과 21장과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요것이 내용을 학자들이 본격과 본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삽경군이 뭐냐? 요것을 뺀 나머지가 삽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좀 성경 공부하는 차원에서 할 겁니다. 6장부터 딱 보면서 할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6장부터 7장부터 쭉 22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봉경군이라고 하는 인이 들어가고 나팔이 들어가고 대접이 16장까지는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인하고 나팔과 대접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른 계시들이 어떻게 해요? 삽입이 되잖아요. 다른 계시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삽경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안 쓴다 그랬잖아요. 왜 안 쓰냐면 삽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본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냐면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원본에 없는 내용을 자기 생각을 임의로 집어넣어서 기록한 것을 삽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삽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막간계시라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들을 보면은 이 삽경을 아마 저처럼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용어를 안 쓰고 여러 가지를 쓰더라고요. 중간계시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막간계시로 말하는 것도 있고 예견적 여담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파, 어떤 분들은 에피소드, 어떤 분들은 보충계시, 어떤 분들은 중간계시, 이런 용어들을 다른 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간에 들어가는 막간계시, 그러니까 연극을 볼 때 본 어떤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막간극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삽입이 되어진 내용은 맞는데 거기다가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히 이제 6장부터가 이제 여러분 관건이 될 거예요. 6장부터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봉경과 삽경을 딱 어떻게 해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요 내용은 일곱 나팔이 아니네, 요 내용은 다른 내용이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너무나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공부에 관한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조를 먼저 개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구조에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형식상 구조와 그 다음에 내용상 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상 구조, 제가 이 용어는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지 말고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6장부터입니다. 1장 같은 경우는 보통 서론의 형식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4장과 5장은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광경들을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6장을 딱 들어가면 6장부터가 이제 난해한 것이 6장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본래 구약 성경의 원본을 말합니다. 원본과 필사하는 사본도 구약 성경은 원래 양가죽, 양피지라 그러죠. 거기다가 기록했어요. 최초의 성경, 양가죽에. 그리고 이제 필사도 양가죽에 계속해서 구약시대 그렇게 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양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두껍기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일하는 갈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넓혀서 그게 이제 종이의 시작이 기원이 된 거예요.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과 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과 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에서 이사야서는 66장이고 요한계시록은 22장이고 마태복음 28장이고 그 다음에 뭐 창세기 50장이고 이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40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은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장을 구분했을까? 그래서 성경의 장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은 13세기입니다. 1228년 영국 교회의 캔터베리 주교였던 스테판 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228년에 처음 성경의 장을 구분을 한 거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이제 장만 구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잘라놨는데, 근데 절은 그러면 누가 언제 각 성경에 절을 구분을 했느냐? 절의 구분은요 1448년입니다. 15세기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절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게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1세기 뒤에 16세기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은 16세기에 가서 여러분 장과 절이 구분이 된 거예요. 스테파누스는 프랑스 인이었습니다. 인쇄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사본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문자 사본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8세기인가 9세기까지는요 소문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대문자가 그것도 단어 띄어쓰기도 없었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문자로, 보통 소문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자가 알려져가지고 쉽게 쓰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 소문자라고 했는데, 대문자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신약성경 전체가 한 800~900년 동안 대문자 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러니 웬만한 어떤 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거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피지고 신약 성경에는 파피루스 그냥 쭉 이어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장과 절의 얽매임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몇 장인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는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이 성경의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형식상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대로 여러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 별 어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6장을 딱 펴보세요. 6장을 펴보면 6장은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뭐죠?
일곱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딱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예요. 다음에 7장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6장은 6가지의 인이니까 이것은 본경으로 봐야 돼요? 삽경으로 봐야 돼요? 본경군이에요. 이거는 내용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7장을 보시면 7장에는 2가지 사건 나오죠.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죠. 7장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3가지 7 시리즈입니까? 아니죠. 7이 7 나파 7 대접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6장에서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째 인 나오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7장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막간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삽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경의 순서가 있고 막간계시의 순서가 있는데 본경의 순서를 제가 11가지로 구분을 했고 막간계시를 제가 8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제 책에 보면 한 도표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딱 보면은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14만 4천의 인침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2가지 사건은 본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가지 7 시리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른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됐다. 다음에 8장을 보십시오. 8장을 가면은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내용을 생각하지 마세요. 7번째 인이 떼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7장은 6장에서 6째 인이 떼지고 8장 1절에서 7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삽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8장을 보면은 3절과 5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금양로를 땅에 쏟는 사건. 자, 금양로를 땅에 쏟는 사건은 이거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른 내용이 여기에 또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삽입이 된 것을 제1막간계시로 본다면 8장 3절과 5절은 2번째에 삽입된 계시, 막간계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장이 제1본경이면 8장 1절과 2절은 2번째 본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8장 6절을 보세요. 8장 6절을 보면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려지죠. 그죠? 그러면 이 나팔 계시는 학자들이 어디에다가 이것을 구분했어요? 본경이라고 그랬잖아요. 7 나팔, 7 대접은.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세요. 13절을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죠. 앞으로 불어야만 새 화를 예고하지요. 이거는 7 나팔의 계시가 아니고 예고니까 또 다른 계시가 어떻게 해요? 삽입이 된 거예요. 이게 막간 계시라는 거예요. 그 막간 계시가 7장에 첫 번째로 말하고 8장에 3절을 두 번째로 말한다면 8장에 13절은 막간 계시의 순서로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3번째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9장을 보십시오. 9장을 보면은 5째 천사 나팔이 불리고 6째 천사 나팔이 불리지요. 그럼 9장의 내용은 본경이에요, 삽경이에요? 당연히 본경이지요. 요거를 먼저 구분하면 돼요. 내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팔이 8장에서 첫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리고 9장에서 5째 나팔, 6째 나팔이 불렸죠. 그럼 9장이 끝나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몇 번째 나팔이 불려야 돼요? 7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죠. 자, 10장을 읽어보세요. 10장과 11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는 7번째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이 어떻게 해요? 삽입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막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11장 15절 이제 보세요. 딱 여기서 이제 15절 보세요. 7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6째 천사가 9장에 나오잖아요. 9장까지. 그죠? 6째 천사 나팔이 불리고 나서 7째 천사 나팔이 불리기 전에 10장과 11장이 다른 계시가 삽입이 됐다고 그랬죠?
11장 15절 오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지만 7번째 나팔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나팔을 불었다만 나오지 7번째 나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가보세요. 뭐 장은 우리가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딱 봤더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오죠. 그죠? 이건 7번째 나팔 아니에요. 또 다른 내용이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12장은 되게 이 복잡한 장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가보세요. 13장을 가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이거 7 나팔 계시 아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내용이 여기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도 삽입됐고 13장도 삽입이 됐고 그러면 도대체 7번째 나팔은 어디 나와? 14장을 보세요. 14장을 가보면 14만사장이 하늘에 써있고 새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예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익은 포도송이 추수. 지난주 설교했죠. 그 5가지 사건이 또 나와요. 14장. 그러면 12장과 13장과 14장은 동경이 아니에요. 왜? 7 12장으로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이 삽입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렸지요. 그리고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죠. 이게 7 대접 재앙인데 15장 1절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접을. 근데 대접이라는 말이 1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15장 1절은 7번째 나팔에 관한 계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15장 1절은 본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세요. 앞에 것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렸지요. 근데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다른 내용이, 막간 계시가 엄청난 내용이 그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15장 1절에 7번째 나팔이 결국은 7 대접인데, 대접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이 그냥 언급만 했어요. 그러니까 15장 1절도 본경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절과 4절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나오죠. 이건 7번째 나팔 아니에요. 7 시리즈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15장 2절과 4절은 또 다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삽입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막간 계시 순서라면 이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5절과 8절을 보면은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다음에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이 내용이에요. 7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이 7 나팔은요, 이렇게 3가지 7 시리즈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분량이 많은 게 7 나팔입니다. 7 이는 6장에서 6개 딱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10장에 다른 14만 3천과 흰옷 큰 무리의 다른 계시가 삽입되고 8장의 1절 2절에 가서 7일이 딱 끝나니까 이런 정리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나팔은 11장 15절부터 15장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전체가 7 나팔의 계시와 연결된 겁니다. 거기에 사이에 삽입된 계시들이 이제 12장, 13장, 14장 들어가고 15장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들어가고 이 내용이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의 계시가 범위로 볼 때는 제일 폭이 넓은 계시이기 때문에 나팔 계시에 대한 해석이 제일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을 보시면 16장은 7 대접이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개가 그대로 대접이 딱 쏟아집니다. 자, 이게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먼저 내용 공부하면 안 돼요. 먼저 형식상 구조, 기록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19장 나오죠. 그죠? 요 17장, 18장, 19장은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세 가지 1급 시리즈 안에 포함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간계시록, 삽입된 계시록 봅니다. 이제 넓게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공부할 때 흰 말이 뭐니 붉은 말이 뭐니 이런 거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개론적으로 먼저 쭉 6장부터 19장까지를 먼저 이렇게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경과 삽경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들 지금 약속한 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형식상 구조라고 제가 요건 이제 내용을 용어만 붙였을 뿐이지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내용상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6장부터 19장이 제일 어려운 장이라고 그랬죠. 제일 어려운 파트.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된 구조를 먼저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건화가 되잖아요. 사건화가. 첫째인을 때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가 첫째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방법은 육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물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육하 원칙 속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다가 이 어떤 방식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말 탄자가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왜 이 흰 족제인을 뗀 흰말과 그 흰말을 탄 기사에 대한 내용, 왜 화를 가졌고 왜 이기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내용상 구조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제 책의 143페이지를 보면은 보았던 횟수와 들었던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장과 절을 써놨어요. 1장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가 한 번 나옵니다. 12절. 그리고 1장에서는 8절과 10절과 17절을 보면은 들었던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동사를 보면 에이돈 그러면 그 1인칭 단수거든요.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에쿠사 그러면은 내가 들었다. 다 1인칭 단수로 나와 있어요. 보고 들었다. 뭐 2장 같은 경우 3장 같은 경우인데 6장부터 제가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6장을 보면은요 사건이 6가지가 나오고요 7장이 2가지, 8장이 7가지, 9장이 2가지 사건, 10장이 1가지 사건, 그 다음에 11장이 6가지 사건, 12장이 8가지 사건 제일 많이 나와요. 13장이 2가지 사건이 나오고 14장이 5가지 사건이 나오고 15장이 2가지 사건이 나오고 16장이 7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8장 1가지, 19장 1가지, 그 다음에 19장에 2가지고요 20장의 사건이 7가지가 나옵니다. 21장에 1가지, 22장에 1가지. 그래서 제 책에는 이거를 잘 분류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이제 6장과 19장에 관한 이 중점의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장과 이 19장에는요, 사건으로 보면은 5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장부터 22장까지는, 전에는 제가 63가지로 했는데, 이게 조금 다시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사건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을 해서 7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를 사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73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53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6장부터 19장까지 53가지의 사건을,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53가지의 사건을요, 하나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는 그 주에 대해서 그거를 담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에 기록된 53가지의 사건을 전체를 알아야 그 내용상 구조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뭔지,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해석은 제가 5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과거주의 해석, 역사주의 해석,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 이상주의 해석, 그 다음에 4가지를 함께 절충하는 종합주의 해석.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이렇게 읽어왔어요. 저는 미래주의 해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미래적 해석, 종말적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학파들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6장부터 19장까지 52가지의 사건이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본경과 삽경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읽으면은 이 기준을 갖고 보면은 구분이 돼요. 7장은 삽경이에요. 8장 2절과 4절도 삽경이에요. 8장 13절에도 삽입된 내용이에요. 10장과 11장 15절까지도 삽입된 거예요. 12장 13장 14장도 삽입된 것이고 15장 2절과 4절도 삽입된 거예요. 막간계시예요. 나머지는 이제 본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내용상 구조는 뭐냐면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사건들을 6장부터 19장까지를 우리는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시력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뭔 줄 아세요? 6, 7, 8, 9, 10, 11, 12 순차적으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6장에 대한 6째 일이 일어난 다음에 7장에 13만 4천이 나오고 신호디모 큰 무리가 나오고 8장에 7번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나오고, 요 사건이 마치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빼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의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이 605년에 기록이 되었고 2장이 603년에 기록이 되었고 3장이 585년, 4장이 570년, 요건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5장은 539년이 됩니다. 6장도 539년에 기록이 되었고, 그러면 7장은 어떻게 되느냐? 7장은 553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그 장의 앞에 보면은 벨사살 원년, 벨사살 3년, 다리오 원년, 다리오 고레스 3년, 고레스 3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2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면은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숫자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됐지만 그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받은 횟수를 연대기적으로 재배열을 하면 순서가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7장, 8장이 되고 그 다음이 5장과 6장과 9장과 11장과 그 다음에 10장과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야 돼요. 예레미야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52장까지 있지만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 사건으로 볼 때는 순차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장 안에서도 사건이 도치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6장부터 19장까지 순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요 6장부터 19장까지를 사건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우리는 안 봅니다. 세대주의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의 주경학자인 그레고리 빌에 대한 내용은 제 책에도 여러분 언급을 해놨는데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를 붙인 7시리즈잖아요. 첫째 일에서 일곱째, 첫째 나팔에서 일곱째 대접도 일곱 대접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숫자를 나타내 환상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것 뿐이지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천년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무천년주의자였던 킨 리들 바거의 그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라고 하는 그 책을 봐도 카메라의 각도를 의미하면서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보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킨 리들 바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환상들은 주제에 따라서 1, 2, 3, 4, 5, 6, 7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시간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전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 아이디어 픽스라고 하죠. 그 고정관념을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그래서 내용상 구조로 들어가면은 6장부터 19장에 기록된 53가지의 사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요. 무천년도 마찬가지고 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기초를 이 단락의 해석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으면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해하는 단락의 해석법은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본다 그랬죠. 보세요. 본경은 3가지 7시리즈예요. 그다음에 20장 이후의 내용이 본경이고 나머지 계시들을 삽강, 막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본경과 삽경의 뭐라고요? 상호 교차 구조로 보지요. 교차,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1, 2, 3, 4, 5, 6, 7 나팔도 1, 2, 3, 4, 5, 6, 7 대접도 1, 2, 3, 4, 5, 6, 7 있으면 사건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게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중후반부가 또 앞으로 갈 수 있고 처음에 초반부가 뒤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인, 나팔, 대접. 물론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계시들이 어떤 부분은 점진적 해석법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은 몇 개는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점진적 해석법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반복법 얘기를 했죠. 반복적 해석법. 이거는 뭐냐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병행적 구조라고 했죠. 무천년도 병행적 구조로 보고 우리 역사가 전천년도 병행적 구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어떤 파트에서는 이렇게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본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 구조다. 이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록된 대로 6장이 일어난 다음에 7장이 일어나고 7장이 기록된 다음에 8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책 맨 뒤에 보면은 이 도표를 사진을 찍으죠. 뭐 우리는 이 도표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수백 번이 뭡니까? 저는 1000번 넘게 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도표가 바로 내용상 구조를 시스템화한 거예요. 이 도표가. 책 뒤에다가 제가 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 책의 원저자는 저의 스승이신 민병석 목사님입니다. 민병석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40년 넘게 계속 계시록 연구해서 한국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박유선 박사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민 목사님에게 스승을 만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배웠고, 그 배운 내용을 저는 더 깊이 있게 계속 연구해서 신학적으로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조금 체계를 제가 잡아서 조금 깊이 있게들 그것들을 제가 좀 연구를 좀 한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 목사님이 한눈에 보는 도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파트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파트별을 만든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도표를 정리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한 도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 도표 하나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에서는 우리는 본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를 했잖아요. 서로가 어긋나는 거예요. 교차. 앞에 게 들어가고 뒤에 게 안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워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기준과 그 신학적인 입장 하에서 이 말씀들을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연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초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이게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신약 시대가 맞춰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신약 시대가 맞춰지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이 종말론 신학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70일의 계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70일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 어떻게 보면 70일의 계시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못 풀어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책의 앞에 일부에 제가 70일의 계시를 100페이지 정도 가까이 여러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주제를 쓰면서 70일을 집어넣은 것은 왜 집어넣냐면 70일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인 기초는 70일의 계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70일의 계시를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혁신학은 족보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개혁신학을 만든 게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인 사도들로부터 그 개혁신학이 계승이 됐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 계승된 이 개혁신학은 속사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승이 되고 5세기의 어거스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과 루터와 그 찌빙글리와 여러가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신학은 계대 전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학은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개혁신학은 족보가 반드시 계승이 됩니다. 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라면 그 다음에 다음 시대 17세기 100년 동안은 청교도 시대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실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혁신학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18세기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가운데서도 개혁신학을 물려받은 신실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어가고 이제 20세기 들어가면서 개혁신학은 뚜렷하게 족보신학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이 사상들이 지금까지 이 맥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족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정확하게 이름들을 댑니다. 누구인지 다 이름들을 댑니다. 우리야 물론 당연히 장로교는 존 칼빈부터 시작이 되죠. 그 칼빈도 칼빈의 신학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어거스틴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 신학이 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부터 바울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학자들은 철저한 신학적인 지식과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원리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구잡이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의 일부에다가 이 70일의 계시를 여러분 이 부분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에서는 오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7일의 예수님들의 한 일회거든요.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한 일회. 그 다음에 한 일회의 절반이 나오죠. 절반. 해치, 히브리어 해치. 절반. 미들. 한 일회가 딱 절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한 일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기초고 입장입니다. 물론 세대주의도 이렇게 봅니다. 왜 세대주의 이렇게 보냐면 세대주의가 19세기 존 넬슨 다비가 만들었지만 역사적 전천년의 틀을 갖고 만든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과 같은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은 많습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 틀린 부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인 틀을 우리 가져야 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가 도래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계시록 1장부터 19장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말입니다. 세대주의와 우리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도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교를 하고 또 서울에서도 강의하고 이번에 책이 이제 나오면 아주 그 책은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전천년 무천년을 떠나서 많은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내용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바로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내용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무조건 들어가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경과 삽경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먼저 기록된 형식상 구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상 구조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설교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들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이해하기 위한 워밍업 시간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한계시록 보면 오후 예배에도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